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꺼번에 바꿔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들이 원하시는 것에 나름 합일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항상 찾아왔던 것 같죠. 특별히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두 지파의 흐름, 지파라기보다는 두 파의 흐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지속해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리는 어떻게 찢어버리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재조명해 주시는 거죠.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재조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재조명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흐름이 섬뜩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천국이 완전히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체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이죠,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와, 이제 이 말씀을 쫙 듣고 자기들에 대해서 바리새인 종교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전체 흐름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질문 공세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할 말이 없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사라지고 새 땅에 진입, 영적인 어떤 흐름이
육신적인 흐름이 다 끝나고 영적인 흐름이 온전히 시작될 때 다른 세계를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면 버려버리면 탈출이 되면 어떤 사람들에겐 내가 원하는 더 위대한 세상이 올 거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곳,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지혜이시며 능력이시며 그죠?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뛰어나시며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참 좋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많다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 곳 같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얼마나 천국은 좋아요. 항상 잔치니,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이 임해버리면 항상 잔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니까 이기기 위한 전투는 전투 자체가 잔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치적인 삶을 사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자 오라. 자 누구든지 come. 내가 너 다 사랑해. 내가 모두가 다 구원받기 바란다. 다 사랑해. 혼인잔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 정말 얻는 삶, 누리는 삶, 그렇죠? 파트너를 얻는 삶, 혼인잔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노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축복하고 온전히 지키마가 일어나는 삶을 초대한 거죠. 근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천국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걸 원하지 않지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원하지 오기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천국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국이 꼭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컨트롤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끌고 가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렇다.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 벌써 얘기를 듣고 감 잡은 놈들, 그죠? 감 잡은 사람들은 막 그냥 울그락부락 하는 거죠. 자, 끝까지 들어보자. 이게 어떻게 나가나 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계속 또 뭐 때로 왕들을 통하여 때로는 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기를 원하셨잖아. 야 제대로 살아 이놈들아. 온전히 살아. 좀 멋있게 살아. 의롭게 살아.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면서 살아. 그랬는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대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자 내 거야. 다 내 걸 준비했어. 너희들이
천국에 보탬이 된 게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뭘 한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된 자들이 나라를 사는 거지. 네? 그렇죠? 천국이니까 천국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산다고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고 호심병을 삼으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홀로 구원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완성하시고 전부를 다 하나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살찜 인생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꼭 본인들이 천국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들이 다 사악한 거죠. 그 자신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서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든 자들은 좋은 말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멋있으시죠. 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게 뭐 천국이야. 내가 원하는 밭, 내가 원하는 열매를 따는 게 내가 넌 중요해.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할 거, 자기가 이득, 이 일을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로 갔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이게 방향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죠. 그죠? 그들을.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한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임금 하나님 나라의 임금 하나님 그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진멸하고 반드시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짖고 나아가면 되니까 자 일단 다 모든 사람이 쉽게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무례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의와 이런 예의 범절이 없이 무례하라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일에 받았다는 거지. 야 이거 공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께서 그의 떡과 그의 살과 그의 떡과 생명수 피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compassion, 국률함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국률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을 뜯어주시는 것처럼 피를 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막 함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률함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재밌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악한 자도 뭐 악한 그 흐름 또 선한 자도 선한 흐름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보면 다들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함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초대권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각자의 선함과 악함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악함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예절이고 예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 가득
찾았어요. 와, 뭐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내쫓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뭐예요? 야, 그러면 네가 너의 선함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온 게 아닌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 그 예의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된 것처럼, 네가 잘나서 들어온 것처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서 꼭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뛰어난 일을 해서, 자신들이 더 많이 깨달아서 꼭 천국의 문의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고, 열쇠는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취하시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열쇠가 있는 것처럼, 비밀한 문의 열쇠를,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 자체가 쫓겨날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치 못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검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초청했잖아. 근데 네가 초청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의 갖춰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잘했다, 택할 거 아니니.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걸 아시고, 내가 청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그 거룩한 택함이 있는지 분별, 분리하는 우리 되시길. 분별하여 분리하여 본인의 흐름이 그릇된 것이 있거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자유케 하고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적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냥 넘어뜨릴까, 올무에 권리가 할까 상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헤롯 당원들이랑 이제 왕의 끈앞을 당원들 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철장으로 예수님을 그냥 곤경에, 그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정신없이 몰아치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에게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함부로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싹 띄워주는 거예요. 뭐 아무도 무서워하는 사람 없지? 아무도 무서워하는 단체나 사람 없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실수를 뭐 예수님이야 뭐 누구 눈치 보고 하신 분 아니니까요.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왜 세상의 임금 가이사, 그렇죠?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의 그 군정 밑에 나라가 그냥 오매기 주고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의 말을 왜 들어야 돼? 근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안 내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흐름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 동전은 이제 하루 일삭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때 직장에 있으면
하루 일삭에 한 달 내려오는 거. 한 달 내로 딱 동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하루 품삯이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거기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여기 동전 안에 있는 글하고 이 그림이 누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와. 자, 이건 누구 거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자, 그들이 물어봤던 그 모든 공격이 그들이 물어봤던 모든 공격의 포인트는 우리는 가이사의 밑이 아니냐의 의도에서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금을 내고 너도 세금을 네가 아니니까 너는 가이사에게 붙잡혀가는 게 옳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자야. 너는 가이사의 것이지? 그럼 가이사 마음대로 해. 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모든 함정을 전혀 안 밟고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한 번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항상 누구에게 잘 보일까? 항상 누구에게 엎드릴까? 누구의 덕을 볼까? 누가 보기에 어떻게 살까? 누가 보기에 어떻게 성공할까? 남들의 시선, 모든 자의 시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그 시선, 대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만 머무는 삶을 얘기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랍고 동시에 제가 보기엔 너무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갑자기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기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기이 여겼다. 우 듣고 우 그런 거죠. 우 와 어떻게 와우 아픈데 그리고 확 드러난 게 경외하게 된 흐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떠나가니라. 예수를 떠나가니라. 근데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 그 리더십, 예수님이 죽어야 넘어져야 이득을 받는 두 팀, 바리새파, 바리새팀, 사두개파, 사두개팀. 종교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끌 수 있다. 자기네가 그래서 종교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자들. 뛰어남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 뛰어남으로 이끌 수 있다. 고로 뛰어남.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없다. 영적인 존재는 아예 없다. 뛰어남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사두개파.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즉 부활이 없다라는 거. 그게 실질적이다. 응? 실존주의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어떻게 결혼하면은 또 그 일에만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그 흐름만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극히 적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하여 이제 후사가 없으면 후사가 있게 하기 위하여 첫 형이 죽으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책임져서 후사를 얻게 하여 형수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때 시대적 상황에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근데 첫째가 죽어서 이제 둘째가 이렇게 했고, 둘째가 죽어서 셋째가 형수를 계속 이제 물려받은 셈이죠. 책임지게 하려고. 근데 계속 자식을 못 낳네? 그리고 다 죽었어. 그리고 칠형제 다 죽고, 그 아내도, 그 칠형제 전부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그럼 뭐 부활, 사후의 세계가 있다며, 부활에 있다며, 그럼 그때는 누구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깐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엉터리! 이렇게 나온 거죠. 거봐,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의롭다며, 공의 하나님이라며. 여기 뭐 여자를 뭐 하루는 너랑 자고 하루는 나랑 자고 그러는 게 정의야? 공의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 본인 딴엔 이 질문을 하고서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계, 항상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도 그냥 사람 취급한 거고, 영적인 세계의 문외 아니니까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계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네? 없다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그런 게 어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그런 거죠. 어디서 이 자식들 감히 하나님 얘기를 해.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천사들 즉 뭐야?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낳았다 하는 영적인 인물들, 그렇죠? 인물이기보다 영물, 영적인 세계에 그냥 육신적인 세계는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너희가 전혀 모르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여기서 재밌어요. 니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하는 것조차가 즉 뭐예요? 예수님은 넌 죽은 자가 말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넌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네가 지금 막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인다고 네 생명이 네 것 같지? 너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삶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니까 넌 죽은 자야. 넌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너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알거든요. 자신의 삶의 한계를 알거든요. 근데 그 삶의 한계를 확 다가오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산 게 아니구나를. 글쎄 그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은 혼내시면서도 따스함이 있어요. 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예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자기 감정에 들끓고 이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흐름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로라. 즉 뭐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부활의 삶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벌써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죠. 아브라함이 신뢰하여,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은 게 아니야. 그건 바리새인들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고, 사두개인은 뭐 아예 믿지도 않고 자기만 믿는 거죠. 사두개인. 근데 하나님을 믿어, 믿음이 살아 있어서 그 믿음이 영원히 믿는 흐름에 들어간 자. 그렇죠?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참자식, 자기가 정통자식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제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번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살리실지 다시 살려주실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장 귀한 거를 아브라함이 보기에 본인의 삶에 가장 귀한 거라 여기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도로 달라 하실 때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자기의 자녀와 뭐 자식과 여태까지 평생 노력해서 나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자기도 노력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정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는데 하나님 한 분만은 못 떠나보내고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은 못 보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모든 힘을 다 빼놓으셨는데도, 마지막 힘 다 빠졌는데도 힘으로 붙잡는다기보다 믿음으로 붙잡는, 그죠? 그때부터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믿음의 힘. 그러니까 그냥 죽느냐 사느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자, 그 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은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이십니까?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니 말씀대로 살면 산자죠. 말씀대로 살면 산자.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그냥 이득이 날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삶,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외치는 삶은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또 이제 그래? 우리의 반대편인 사두개인들이 박살났다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그러면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거 갈고 닦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더 잘하니까 말씀을 붙어보자, 이런 거죠. 본인들이 제일 자신 있다 생각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사대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이 하나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둘이 나눌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안 하면 그거 아닌 거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종교적으로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야. 그게 따로 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말씀에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생각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웃사랑 안 하거든요. 이웃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이웃을 거느리려고 그러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리더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군림할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사악한 거예요. 전도도 그런 걸 수 있죠. 전도한답시며 내 편이 되게만 만들려고 하면 나쁜 놈이죠. 사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고 내가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질문을 하세요. 아주 따뜻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죠? 다윗이 그냥 인생의 꿈의 열망이었던 성전을 짓는 그 흐름이 솔로몬 때 완성이 됐고, 그거를 계속 자신들이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걸 지켜온 자들이, 그 성전을 지켜온 자들이 우리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흐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어떻게 자손이면 자기의 자손에게 주님이라 부르냐?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라 여기는 흐름이 백성들에게 벌써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반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상시하는 그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온전히 임하는, 즉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겸손히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완성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신 부활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오늘 하나님 맘대로 사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 되시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으사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